주님만이 주님만이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이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젊은 시절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하여 공산혁명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8세였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68년 전이었습니다. 제정 러시아 법원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그는 영하 50도가 넘는 시베리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장에는 3개의 기둥이 있었고 그는 가운데 기둥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총살 집행 5분 전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5분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5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유언의 2분, 생애를 정리하는 데 2분, 그리고 대자연을 둘러보는데 1분을 사용하기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두 혁명 동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니 2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지난 28년의 세월을 낭비한 것 같아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철커덕 하는 총알 장전하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짧지만 아주 간절한 기도를 그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임했습니다. 멀리서 흰 깃발을 날리며 말 타고 달려오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특별 사명령을 가지고 달려온 병사였습니다. 그 후 모스크바로 돌아간 그는 사형 순간에 느꼈던 그 짜릿함을 평생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주야,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작품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만난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그 환난에서 건져 주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환난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성산의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약속하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진 것 없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내게 약속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환난 날에 너희를 건지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기 전에, 아니 오늘 나에게 이 약속을 하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무능한 자라면, 우상과 같이 힘이 없는 자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내게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나를 건져 줌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정말 내가 환난 만났을 때 나를 그 환난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만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게 힘이 되고 또한 내게 위로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믿습니까? 나를 환난 날에 건져주려 약속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냐 하면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권능은 다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권능, 이 능력, 이 권세, 그것을 하나님 혼자 누리고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권능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눠주느냐 하면 시편 68편 3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힘과 능력, 지혜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그 어려움과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그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벗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그들이 만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지 못했던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이 환난 앞에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게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지금 말하면 안 되겠죠. 조금 이따가 말씀할게요. 조금 이따가 말해야 되거든. 그때가 더 졸으면 안 되니까 졸라면 지금 들어.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신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신 능력이라고. 믿습니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권세, 사람의 힘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의 권세도 우리나라는 5년입니다. 국회의원도 4년 임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채우지 못합니다.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함부로 사람들이 재판 법정에 세우지 못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물러가자마자 불러다가 세우더라고. 그리고 청와대보다 더 큰 집으로 보내더라고. 더 큰 집에 가서 살으라고.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 그 힘, 나이 먹으니까 자꾸자꾸 빠지더라고. 젊었을 때 무거운 짐도 몇십 킬로그램도 어깨에 미고 나가지만 연세 많은 분들은 자기 몸도 못 이기더라고.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뭐 아이고 허리 그러더라고. 젊은 사람 봤어요? 무거운 것도 들고 야 하면 일어나는데
늦게 되면 그 젊은이의 힘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사람의 권력은, 힘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권력은, 권세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만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또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지혜는 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옛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요셉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임하느냐? 좀 기다리라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느냐면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고 부자 되게도 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거름더미에서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을 높이 드사 존귀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그들과 같이 교류하게 하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노예였던, 죄수였던 요셉을 하나님은 높이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포로였던 다니엘을 높이사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게 했고, 포로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높이사 도지사 되게 했고, 그들의 실력 안 됩니다. 그들의 능력 안 됩니다.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를 높이사 총리 되게 하고, 포로였던 에스더를 높이사 왕후 되게 하고, 사람이 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약속한 겁니다. 너희가 어려움 만날 때 내가 너를 모른 척하리라. 모른 척하리라. 뭐라고요? 건져주리라. 어려움 당하는 환난에서 내가 건져주리라. 내가 만난 환난 속에서 하나님 건져줄 만한 능력 있죠? 이 정도면 가능성 있죠? 대답 안 하는 사람 보니까 없는 거거든. 그건 믿지 마. 안 믿으면 되니까. 믿음이 곧 오시는 분만 믿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거든.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4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을 수 있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보는데요, 환상 중에 보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는데 그 앞에 책들이 펴졌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피차 말하는 거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다 짚혀놓고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별히 짚혀놓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리발을 너무 잘 내밀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한 모든 일을 철저하게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책들을 펴놓고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뭘 의미합니까? 정확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은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의로 심판하실 이에게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억울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욕해도 대신 욕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난을 핍박을 가해도 예수님은 대신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또한 사형을 집행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직하게 판단해 주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누명을 씌워서 죽였지만 하나님 보니까 죄가 없으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린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죄가 있었더라면, 죄가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죄가 없으니까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참고 견디다 보면 그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오는 겁니다. 그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람이 행한 대로 합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합니다. 각각 행한 대로 합니다. 부부가 행한 대로가 아니에요. 가족이 행한 대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각각이라고 말합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상을 줄 자는 상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 10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각각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는데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시고 불의를 행한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사람들이 보지 안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한 사람들, 이 땅에서 그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님 재림하셔서 그날에 은밀하게 행했던 일들 주님이 다 갚아주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굶었을 때, 목말랐을 때, 헐벗을 때, 병원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다.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은 다 갚아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라고. 은밀한 가운데 하라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리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건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에 대하여 하나님 갚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없으면 내 멋대로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 안 하는 성도입니다. 내가 행하는 거 다 보고 내가 하는 말 다 듣고 책에 기록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날에 가서 후회하지 아니하려면, 그날에 가서 이갈지 아니하려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수양간에 조그마한 밭에다가요, 고추 심었더니까요, 그 고추밖에 안 나와. 상추 심었더니 상추만 나오더니 지금 상추가 없어. 이제 도라지를 뿌렸는데요, 시간이 오래 가는데 도라지가 안 나와. 그래서 콩을 뿌렸거든요. 그래서 콩이 자라났는데 그때서 도라지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도라지가 콩보다 좀 더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콩을 다른 데다 옮겼어. 도라지 키우려고. 안 나온다 했는데 때가 되니까 나오더라고. 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상추는 열무는 그냥 뿌리면 금방 나오잖아. 우리 도라지도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이놈의 도라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도 생명이 있으니까 도라지를 심어 놓았더니 자라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고, 내가 원하는 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나 좌절하지 말고, 거기다 다른 거 뿌리지 말고 기다려봐요. 기다려보면 나와. 괜히 다른 거 뿌리니까 더운데 옮긴이라고 또 그랬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약속하지 않아. 어떤 하나님이냐? 이 정도면 믿어도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요? 이 정도 부자면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부자는 없거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거야. 내가 너를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고. 우리 같이 가난뱅이가 한 거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무엇의 주인이냐 하면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짐승과 가축과 새들의 주인이라고 말했죠. 믿습니까? 12절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했죠. 믿습니까? 예.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 거죠. 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우리 거죠. 집도 우리 거고, 그죠? 회사도 우리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 없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인생 헛살았네. 자, 여러분들의 소유 있어요, 없어요? 왜 또 굳어져? 평상시 하던 대로 말하면 되지, 뭐 또
무엇도 믿음 있는 것처럼 말을 조심한데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이 세상에 우리 건 없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준 거 없어요. 뭐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이 뭐 새로운 거 발견한 것도 자기들이 만든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서 이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창조자는 아닙니다. 사람은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태초에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의술이 발달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발견해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은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청직입니다. 우리는 청직이지 주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하겠죠. 이거 다 내 건데 내 이름으로 명예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갈 때 갖고 가? 끝까지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인이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11절에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그 중에 충만한 것들을 주께서 건설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금과 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학개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들이라면 왜 빼앗깁니까? 왜 빼앗깁니까? 바보같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오라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런데 어떤 환난에서 건져주냐면요. 이거 먼저 알고 합시다. 어떤 환난이 건져주냐면 개인적으로 만난 환난도 하나님 건져주죠. 요나나, 또한 다니엘, 또 히스기야, 이들 다 어려운 환난을 만났어요. 고기에서 또 사자굴, 또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 그런데 그 환난에서 하나님 그들을 건져냈어요. 또 가정적으로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건져줍니다. 다윗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세겜 속에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기 누이 동생이 강간을 당하자 오빠들이 가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일 뿐만 아니라 강도질해 왔습니다. 이제 세겜 사람들에 의하여 야곱의 가족은 몰살당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줍니다. 주변에 있는 동난 사람들이 야곱을 죽여가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도망가는 야곱의 가족을 죽여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또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올 때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도 역시 야곱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지켜준 겁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환난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줍니다. 근데 모든 국가를 다 지켜준 거 아닙니다. 왕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나라를 지켜준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는 그 나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그 위기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우리가 경제적인 이 어려운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6.25 때 우리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낙동강 전선 마지막 무너지면 끝나는 거죠. 유엔군들이 병기로 출격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너무 비가 많이 쏟아져서 비행기들이 출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기를 만났던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피난 왔던 주의 종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비가 그쳐야 비행기가 출격하여 공격하는데 장마 기간에 계속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비 좀 그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의 종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비가 그치게 됩니다. 그때 출격합니다. 그래서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환난에서부터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가 만난 모든 환난에서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했는데,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 요구들을 그들이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환난 속에서 건져준 거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건져준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줬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내가 만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잃어버린 것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심판자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나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대로 우리가 만난 환난으로부터 건져주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깨닫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되고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는 그냥 건진 거 아니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음병 걸렸을 때 그냥 건진 거 아니잖아요. 요나를 고기에서 건지고 그냥 건진 거 아니잖아요. 자,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이 임하기 원합니까? 별론데? 임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이 뭔가를 깨닫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십시오. 이거 심으면 그냥 싹이 나. 좀 늦어도. 하나님 원하는 것만 심으세요. 자, 이런 역사와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가 있어요. 그냥 건져주고 요구한 거가 아닙니다. 먼저 요구하는 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떤 사람이 와서 도움을 청하게 될 때 그냥 도와주지 않습니다. 먼저 그에게 뭔가 요구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너무 놀기를 좋아해. 그죠? 술, 담배를 좋아해. 노름을 좋아해. 주변에 내가 보니까 좋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 내가 보니까 너무 회사에 쓸데없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 그런 것들 정리하고 와. 그리고 요구하죠? 그 정리하고 오면 도와주는데 가서 정리 안 해. 그러면 안 도와줘요. 아이들이 말하죠. 밖에서 흙장 날고 와서 손이 지저분해요. 온몸이 지저분해. 흙투성이야. 거지 새끼 같아. 근데 배고프다고 엄마한테 안기려고 그래. 그럼 뭐예요? 우리 새끼 그래요? 뭐라 그래? 안 씻고 그래도 엄마 그럼 뭐야? 도망가죠? 씻고 와서 엄마 그럼 뭐야? 그래 딱 안아주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면 하나님도 이거 지키는데, 하나님 원하는 거 내가 안 해보세요. 하나님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뭘 원했느냐 아시죠? 자,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원하는 거,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 감사로 하나님께 뭘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뭘 그에게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이 잘 풀려지고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뤘을 때는 뭐 감사하지 말라고도 감사하겠죠.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언제? 환난을 만났을 때 감사라 이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사 제사 드리라 이거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요, 환난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환난 속에서 다 건져줬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어떤 환난이냐? 재앙으로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환난입니다. 욥은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욥은 그 환난을 만났을 때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의, 거두신 자도 하나님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 8일 만에 죽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솔로몬 주었어요. 얻었을 때 누구나 다 해요. 잃었을 때, 손해봤을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무슨 예배 드리라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와요. 근데 안 하면 없어요. 자, 그다음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감사 예배 드리냐면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현재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욥은 완전히 끝나버린 거고, 현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내 잘못으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도 고통과 시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란 말이에요. 그럼 환난 속에서 하나님 건져줘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요,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했으니 나와 내 자식들의 이런 재능을 내리고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말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여호와의 오르난의 타작마다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오르난의 타작마다 올라갔어요. 그러자 오르난이 왕이 오니까 자기의 모든 것 다 준다고 했어요. 여기에 나무도 있고 여기에 번지할 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왕이여, 하나님께 원하는 제사 드리세요 할 때 왕은 거절하면서 나는 값없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값 다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고 재앙을 멈추셔요. 믿어요? 믿습니까? 그때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현재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 회복하세요. 그리고 어떤 환난이냐? 대적의 침략으로 멸망 직전에 있는 환난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감사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어서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고 옛날에 빼앗겼던 것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미스바의 백성과 같이 모였을 때 블레셋 나라 왕이 오파를 했어요. 전쟁을 위하여 모인 줄 알고 군대를 이끌고 그들에게 쳐들어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어요. 번제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들 속에 우리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어서 그들을 물리치고 옛날에 잃어버렸던 성읍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전승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었어요. 언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원수의 손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굴복시키는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과 이런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약속하는 겁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내게 감사로 제사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럼 내 구원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는 말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에게, 감사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뭘 요구합니까? 우리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뭘 소원한 거, 약속한 거 있으면 갚으라 그런 말입니다. 약속한 거 있으면 갚으라는 말입니다. 은행에 가서도 그렇죠. 융전을 받았는데 제대로 이자를 갚지 못하죠. 그런데 또 추가로 대출 받으러 가서 받으려고 하면 뭐라고 말해요? 옛날 거 조금 한 번도 안 해봤나 보네. 뭐요? 밀린 이자라도 갚고, 그죠? 갚으면 대출해 주겠다 그러거든요. 갚지도 않았는데 계속 해주지 않잖아요. 밀린 거 어느 정도 갚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빌려주겠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내게 약속한 거 갚으라는 말입니다. 나와 약속한 거 너 먼저 지키라는 말입니다. 서원했으면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유는 서원하고도 갚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원하고 갚지 않게 될 때는 그에게 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은 20년 만에 그를 다시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는 베델로 올라가자고 세금에 아예 뿌리박고 살려고 합니다. 그 결과 사랑하는 딸이 강간당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인하게 되었고 강도질로 하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맞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깨닫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서원한 것을 갖게 되면 하나님 복이 임합니다. 몇 배로 되냐면 5배 줬더라고.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5배 줬어요. 5남매 주었어요. 3남 2녀를 선물로 또 줬어요.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복으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서원한 거 갚으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우리 15절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했는지 환난을 만날 때 뭐라고 말했는지 15절 시작. 환난 날에 뭐하라? 자, 환난 날에 뭐하라? 그럼 우리라고 해서 미안하나? 그럼 나는 환난을 만나면 뭐죠? 울고 있죠. 가슴 치고 있죠. 그러시면 사람 원망하고 있죠. 고민하고 있죠. 그러시면 점쟁이 찾아가죠. 너무 답답하니까. 환난 날에 뭐하라?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부르라. 하나님 찾는 겁니다. 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명령했잖아요. 나를 찾으라고.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고. 그럼 왜 환난 날에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15절 다시 시작. 예, 환난 날에 뭐 하면 건져줘요?
하나님 찾으면 건져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환난 받을 때에 하나님 언제 건져줬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찾을 때 건져줬잖아요. 개인이, 가정이, 국가가 경제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이 그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 와서 건져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찾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준 거 아닙니까? 시편 34편 우리 6절, 34편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어디에서요? 모든 환난에서 모른 척했더라. 모른 척했더라. 그렇습니까? 우리 17절. 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어디에서?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그 환난, 이 모든 환난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구원받으려면 뭐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고민하세요. 뭐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도움을 구하세요. 뭐였어요? 의인이. 그 의인들은 다 도와야 돼. 거기에 뭐 믿음 있는 이가 이제 뭐 교회 직분자 이거 안 따집니다. 의인 중에 하나님께 환난을 만날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 다 구원해 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나님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줄 수 없어요. 약속을 지키려면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래 건져줍니다. 그리고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은 말합니다. 내 입을 어깨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구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는 거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구하는 거고, 먹을 것이면 먹고 구하는 거고, 평안이 필요하면 평안을 구하는 거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고. 알아서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필요한 거 다 구하세요. 그래야 채워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예배를 드리고 약속을 지키고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건져주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건져줄까? 환난 당하는 내가 불쌍해서 건져줄까? 어떻게 알아? 그냥 그렇게 한번 걸려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왜 건져주느냐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에 투자 안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미련해가지고요 손해보는 일에 투자했다가 그냥 바가지 차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는 일에 투자 안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먼저 생각해. 왜 구원해 주느냐? 자, 우리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속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못 돌리잖아요. 그래서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려움 속에 없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스 기회가 없어. 잘 돼 있는 사람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 뭐 이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복으로 내가 뭐 잘했다 뭐. 너는 원래 머리가 좋잖아 그러잖아요. 너는 원래 실력 있다나. 네 주변에 도와줄 사람 많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근데 내 주변에 실력이, 내가 실력이면 내 주변에 사람 많으면 하나님은 동업 안 합니다.
하나님이 동업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실력 없는 사람, 무능한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보아라. 누굴 택한 줄 아느냐? 가난하고 병들고 실력 없고 무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주어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인간적으로 볼 때 힘없고 연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준비를 완벽하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그 일 같이 안 해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움하기 위하여 군대를 모집했더니요, 32,000명인 거 맞죠? 그것도 적어요. 왜? 적고는 메뚜기와 같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야, 이거 숫자 많다. 겁내는 사람 보내주라고 했어. 가서 이제 10,000명 남, 그것도 적은데 지금 기도원은 이거죠. 근데 하나님, 야, 이 10,000명도 많다 그래요. 그럼 10,000명 가운데 300명만 모았죠. 이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이 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목동을 통해서, 그것도 무기도 아니고 돌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드러내야, 그것을 건져내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예요. 오늘에게 큰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세요.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 믿습니까? 나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려고 내게 큰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사 큰 영광 받으시려고 오늘 나로 하여금 이런 환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빨리 이 환난 속에 나를 건지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생각을 봐, 이렇게 기도해야지.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건져주느냐면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져주는 거예요. 요나를 고기에서 건져주었으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 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살은 거 아니에요. 만약 요나가 고기 속에 들어가서 그냥 죽어버렸다면 니느웨 성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지. 사명 못 감당하잖아요. 고기에서 어떻게 사명 감당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들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만약 그때 하나님이 감옥에서 그냥 죽었다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해요? 어떻게 성경을 기록합니까?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낙심했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사명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문제 해결해 주는, 믿습니까?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성경은 안 믿어요. 보여달라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풀무에서 건져내니까, 우상을 섬기던 왕들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상과 우리가 섬기는 신과 다르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하나님이 누군가 모르는 사람들이 왜 이런 병력을 백성들에게 내립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살아나왔기에, 사드락 메삭과 아벳네고 풀무불 살아나왔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다니엘이 사제들을 죽었더라면, 불모부에서 사드락메사가 죽었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다고 말하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삶을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심으로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으셔서 건짐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 좋을 때까지 바로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로부터 해결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며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난 환난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약속한 것 지킬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